할렐루야. 한국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한국인을 보면서 그 특징을 하나씩 뽑아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38가지가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너무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니까 불과 몇 년 사이에 스마트폰과 이 PC, 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이것들이 우리들의 이 삶을 확 바꿔놓았습니다. 수도권에 가게 되어지면 지하철 타면서 참 TV를 보고 지하철 타면서 여러 가지 광고도 보죠. 그런데 가만히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스마트폰 들고 앉아 있습니다. 태블릿 PC를 들고 앉아 있습니다. 참 이 풍경이 확 달라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삐삐를 차고 삐삐가 울리면 그것을 보고 전화박스를 찾고 했었는데요. 시대가 확 바뀝니다. 그래 이렇게 급작스럽게 바뀌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참 잘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고유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잘 지키면 좋겠는데 이 가운데서 좀 혼란스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또한 굉장히 바쁜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바쁘죠라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해외 한 번씩 나갔다 올 것 같으면 공항에 딱 내리면 벌써 뭔가 빠릿빠릿해야만이 될 것만 같고 한국 사회에서는 정신을 차려야만이 살 것만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좀 바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근면 성실이 덕목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사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합니다. 영어로는 좀 비슷한 인사를 찾고자 할 것 같으면 영어로는 take it easy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이 take it easy라는 말은 좀 쉽게 해, 쉽게 받아들여, 편안하게 해, 그냥 넘어가,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건 욕입니다. 참 우리는 성실하고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라는 그러한 덕목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은 가장 긴 편이며, 그렇지만 이 노동력, 시간당 생산성, 이 노동력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 우리나라의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 한국의 변화, 이 한국 사회의 특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좀 이 교육이든 정치든 사회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고,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확립해야 할 것은 확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응해야 할 변화는 우리가 적응하고 변화를 받아들이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고유하게 지켜야 할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지킬 줄 아는 그러한 성숙된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제 입에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제가 이 나라 이 민족이라는 말을 참 잘 쓰는 편입니다. 제가 이 말을 쓰면서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 말을 쓸 때마다 한편으로 내 마음에 이제는 이 민족이라고, 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서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단일 민족을 강조할 것 같으면 외국에서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배려하고 수용하고 함께 살아가는 포용력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고 그런 말을 잘 쓰지 않게 되어집니다. 참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알고 우리의 정체감을 분명히 하며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좀 알고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간은 이 어릴 때에 나라는 존재, 이 나라는 것이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감각이 생기고 근육이 발달하면서 나라는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이 몸이 아픈 걸 느끼면서 이 아프구나, 그러면서 존재의식이 생기게 되어지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구별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기가 입에 맞는 음식도 구별하게 되어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골라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크다 보니까 자기 존재의식이 생겨서 텔레비전도 어른들 보는 걸 확 틀어요.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려고 고집을 피워요. 이 자기 존재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존재의식이 좀 자라면은요, 그 다음에 자기 존재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내가 왜 사는 것인지, 왜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정체감이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존재 가치가 달라지고 나의 존재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는 게 별로 안 좋으세요?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뭐 죽었다 그러니까 좀 찝찝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죽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가 뭔가 선택하는 결정,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뭔가 하고자 하는 이 욕망, 이러한 것들이 선한 열매를 맺었습니까? 선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을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꼭 이제 이렇게 삐딱하게 이야기하시는 분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의사자들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의사자들은 의롭게 죽은 사람은 의사자라고 그럽니다. 뭐 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떨어진 사람 살려주고 자기가 못 살아나서 죽는다든가, 물에 빠진 사람 보고 건져주고 자기가 못 나와서 죽는다든가, 그랬을 때에 그 사람들을 보고 의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더러 살았는 사람들 불러서 다 인터뷰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들이 자신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알고 자신의 존재를 여기에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라는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그 의로운 열매를 맺고자 그렇게 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열이면 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고 배웠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냥 생각 없이 본능적으로 달려들어서 살린 거죠. 그것은 그냥 본능의 일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들의 존재를 내어놓아서 의로운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 욕 안 하고 지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말이 죄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내 입장을 생각하며 때로는 과장되게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한테 돌아올 이의 타산을 생각하면서 때로는 축소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우리는 뒤에 이기적인 목적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던 가운데에 김육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김육두 목사님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체격도 큽니다. 손도 큼직합니다. 이러한 김육두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러 갑니다. 가방을 하나 들고 이제 산을 넘어서 부흥회하러 교회를 찾아갑니다. 산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산 언덕에 올라가서 바람을 쐬며 잠시 앉아 쉬자니까 뒤따라오던 청년이 씩씩거리며 쫓아옵니다. 이 청년이 몽둥이 하나 들고 와서 이유 없이 김육두 목사를 마구 두들겨 팹니다. 목사님 그냥 맞으셨어요. 이 청년이 두들겨 패며 이야기합니다. 왜 내보다 먼저 올라가? 누가 나보다 먼저 가라고 그랬어? 이 청년이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갔다고 그렇게 두들겨 팼어요. 실컷 두들겨 맞고 이 청년이 지쳐있을 때에 김육두 목사님 그 청년의 팔을 잡아 확 끌면서,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그 청년의 팔을 잡아 확 끄니까 이 청년이 벌써 깜짝 놀라는 거죠. 김육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어서 죽었기 때문에 오늘 너가 살았단 얘기예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죽지 않고 그 깡패 기질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았더라면 이 청년은 오늘 죽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너가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고 자신의 그 깡패 기질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어갈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17절입니다. 17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그런데 내한테 있어서 죄가 더 드러나요. 아니, 교회 가면 갈수록 용서받고 죄는 없어져야 되겠는데, 아니 근데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죄가 더 드러나요. 그러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더 죄짓게 하는 사람이냐,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더 죄짓게 하는 거냐? 결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은요,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그냥 화가 나면 욕도 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화를 낸 게 죄라고 그래요. 욕을 한 게 죄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한 것은 생각지 않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내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생각지 않았던 것을 죄라고 그러니까 이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았을 때는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이것을 죄로 여기니까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죄가 그렇게 드러났다고 해서 나로 하여금 죄짓게 만드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죄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줄 몰랐던 것이 주님 앞에 오니까 죄로 드러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내가 기대했던 것과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라요. 아니, 뭐 교회 와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도 뭐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은 것 같고, 아니 오히려 이 교회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로 내 안에 더 상처를 줘요. 그래서 교회에 왔다가 혼자 소외감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가 힘들어져요. 뭐 이제는 혼자 와서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내 모습이 괜히 따돌림 받는 것 같고 배척당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쁜 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신앙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신앙 좋다고 생각할 텐데 이제 내가 행동하는 게 무섭게 느껴져요. 조심스럽게 느껴져요. 다른 사람이 의식되면서 함부로 할 수 없게 느껴져요. 이게 더 불편하고 이게 또 가식된 것은 아닌가? 거꾸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됨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갈등 속에 있다고 해서, 내가 이러한 갈등 속에 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상처 속에 있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그럼 나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전략일 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왜 그렇게 다른 사람 흉을 보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는지, 나한테 와서 다른 사람 욕하고 흉봉봉해도 여럿이에요. 그래서 참 불편했습니다. 어찌나 이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뭐 아는 것처럼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는데 참 불편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교인들은 같이 휩쓸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끝까지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무척 감사해서 우리 교회가 승리했다. 아멘. 예. 그분이 어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여자 목사한테 교인을 꼬시고 가려고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애경세 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섬겼어요. 김장 못하고 발 동동 구른다고 저녁에 막 눈 오는데 쫓아가고 김장해줬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히려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마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마귀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이 볼 때 어떻게 교회가 사람을 이렇게 또 정죄하나, 이러한 모습으로 또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의 자세를 지키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다른 사람 흉보고 이야기해도 그 이간질 속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고 교인들이 누가 어떻대 또 이게 말이 돼가 나가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무너집니다.
그는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기려고 애를 썼고 기도하면서 이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간질시키는 어둠의 영들 떠나가라고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 문이 닫히고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입고 그래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원에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환자들이 모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우리 다 죄인들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래, 나도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넘어서야 되고 기도하면서 이겨야 됩니다. 남들이 뭐라고 흉본다고 우리가 거기에 쓸리지 않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애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묵묵히 기도하면서 중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면서 보듬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더러 그렇게 교회에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믿고 거룩한 길 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나의 부끄러웠던 죄가 드러나서 부끄럽게 되어진다고, 아니면 어떤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간질하거나 말을 옮기는 자의 그 행실로 말미암아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이 성도의 길을 멈추거나 내가 포기하거나 그러면은요, 안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사회에서 친구들의 모임이든 직장이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저들이 알까봐 조심스럽습니까? 두렵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무슨 생각입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들 자신을 구분해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분명하게 나의 이 신앙을 고백하고 시인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담대하게 붙들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알며 우리 스스로 조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내려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멈춘다라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돼지가 그 청소 다 해놨는데도 다시 청소해놓은 것을 냅두고서 그 지저분한 것을 가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러한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그 죄의 구덩이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죄의 종으로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 주먹 한번 쥐고, 오른손 우리 주먹 한번 쥐고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 번 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율법으로 들이대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던 그 모든 것들, 그래요.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던 죄의 모든 것들, 이제 이 죄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한 번 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목사님도 그렇지 그냥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면 될 거지 뭘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그래. 그냥 조용히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면 되지 꼭 그렇게 티를 내고 그래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소속감, 우리의 정체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외치자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외치는 건요, 악한 마귀 사탄을 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이 외침,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우리를 포기하고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나의 이 외침은요, 나의 이 뼈에 이 사무치도록 나의 정체감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구석 깊은 곳에까지 우리의 존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정말 불평불만스러운 곳입니까? 이들이 애굽의 죄의 근성으로, 애굽의 노예의 근성으로 나와서 보니까 애굽이 더 좋아요. 쉴 곳도 있었고요, 먹을 양식도 음식도 풍부했고요, 마실 물도 넉넉했고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요. 그래요, 이 애굽이 더 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어떤 곳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기에 불편한 것 같고 불평불만거리만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바위에서 생수가 솟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광야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광야에 서 있으면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하려고 그러느냐, 왜 우리를 여기 끄집어내서 이렇게 고생을 시켰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던 그 노예 근성이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고 그 죄의 근성을 여기다 남겨놓고 그 죄의 근성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고, 이렇게 하면 어떠냐고 내 입장에서 합리화시키고 내 입장에서 편안한 대로 해석을 하고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성경도 바꾸며 신앙의 행실도 바꾸면서 내 방식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면 되지 라고 고집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의 근성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사람이 꼭 그렇게 생각해요. 또 보면 삐딱하게 생각하는 사람 들어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목사님,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그렇게 손파고 소리쳐봐야 뭐 죽었어요? 죄 짓잖아요. 죄의 행실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부산에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 부산으로 가면 안 돼, 이거 잘못된 거야, 부산 가면 안 돼 라며 기차를 서울 가는 기차로 옮겨 탔습니다. 서울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로 가면서 가만 생각하니까 부산이 그리워요. 부산에서 놀던 게 생각나요. 그 친구들하고 같이 참 마음껏 놀던 것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가 그리워요. 그래서 부산에서 놀던 거 생각합니다. 그 친구를 그리워합니다. 그 친구들에게 전화도 하면서 그 옛날 얘기도 나눕니다. 야, 그래, 우리 그때 술 한잔 먹고 그렇게 했었지 라며 옛날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지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부산으로 가고 있습니까? 서울로 가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돼요? 예. 이 사람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이게 잘못되었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옮겨 탔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다 이게 아니다 싶어서 이제는 천국 가는 기차를 옮겨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세상 친구들하고 놀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참 회포를 풀던 것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속상하면 불러내갖고 술 한잔 사 그러면서 같이 놀던 것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 참 나도 내 마음껏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참 거리낌 없이 내 나름대로 욕도 하고 내 나름대로 성질도 부르면서 참 그러던 죄의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워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부산 지옥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은 기차를 옮겨 탔습니다. 아무리 그가 부산을 그리워하고 지옥으로 가던 그 행실을 그리워하고 그 행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어도 이 사람은 기차를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속감이에요. 어디에 속했느냐, 이 소속감입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죄의 근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떨쳐버리지 못한 죄의 습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치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가 꿈틀거리는 것처럼 내 안에 그런 근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느냐,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속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 소속감이 어디인지,
참으로 내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이것을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할렐루야. 그래요.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본문 말씀 20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 번 더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서셨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아래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라면 우리는 그냥 그것으로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밀어내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며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살아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는지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는지 따져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 속하였다라는 나의 이 소속감을 분명히 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작은 죄인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다. 아니, 그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먼저 사랑해 놓고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은 결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요 1등만이 잘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남들과 싸워갖고 남들과 비교해갖고 잘나고 우월하고 더 높은 사람만 우러러보며 칭찬하고 그런 사람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요 다 패배자고 전부 다 실패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존경도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별로 인정받지도 못합니다. 그게 이 사회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전부 다 1등만 했습니까? 우리는 전부 다 남들 앞에서 더 우월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남들보다 우월하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패배자에 젖어 있었고 남들로부터 낙오자로 찍히고 실패자로 찍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뭐 그런 꿈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제는 특별한 꿈도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패배자여 낙오자여 실패자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히며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우리 안에 담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다는 그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에서의 그 존재감을 우리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소속감과 우리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방관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도 이렇게 지내왔는데 내가 한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그냥 이제 내가 남은 생에 얼마나 살아간다고, 얼마나 할 수 있으려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아니, 남의 일 구경하듯이,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 한 인생, 하나님께서 여전히 거룩한 꿈을 담고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인생입니다. 남은 생애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 손들을 축복하십시오. 자녀 손들을 향하여 복의 통로를 여십시오. 자녀 손들을 향하여 흘러나갔던 죄의 고리를 끌어내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해야 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귀한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한테 주신 은사를 따라 섬기십시오. 나의 이 섬김을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죄된 내 모습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겠다고 합니다. 나의 소속감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패배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해도 안 되더라고, 해도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나의 수준은 이 정도라고, 그러한 패배의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고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이제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침례는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물에 잠길 때에, 우리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침례식을 했는데, 물에 잠길 때에 이 패배의식,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방관자의 모습, 아니면은 그러면서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 살아가려고 했던 발버둥침, 그 결과 죄의 결과밖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그 발버둥침, 이러했던 인간이, 이러했던 존재가 이제 이 물에 잠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같이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올라올 때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침례식입니다. 오늘 침례받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침례받지 아니하신 분들도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같이 온전히 주님께 속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볼 때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고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는 것밖에 못하고 있고, 내가 해봐야 이거 별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길 것 같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그런 모양으로 묶어놓고자 하는 마귀의 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속감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이 소속감과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